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양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 기쁨을 응답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서 처음 이 네 계명들을 보게 되는데 이 처음 네 가지 계명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계명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날도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날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골라라, 너희들이 마음대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배를 어떤 날에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어떤 시간에 드려야 하는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규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일에 대한 규정을 몇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냐면 제4계명,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교훈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계명을 이제 오늘 보고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날은 언제이며 이 예배의 날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이것에 관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명을 준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 계명을 어떤 식으로 준행해야 하는가 할 때
창조 이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은 한 주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의 마지막 날이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언제 지키고 언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한 주의 마지막 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안식을 하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 교회는 언제, 어떤 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일요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일요일에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설교하는 중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걸 이제 통칭해서 구약시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그 직전까지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토요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토요일에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도 나와 같이 토요일에 안식일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설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온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든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일곱째 날에 뭘 하셨다고요?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예.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은 창조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확립하신 창조의 규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은 이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셨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도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날에는 안식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하셨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도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입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구절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을 향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선언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맨 처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거룩하게 하셨다. 그 피조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말이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게 뭐예요?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 여러분,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세요.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 가운데 그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그 날을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인가를 교훈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수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게 무엇인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 명령을 되풀이하여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쉬셨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쉬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여기서 쉬었음이니라 이 말의 히브리어는 이 나파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나파쉬. 근데 이 나파쉬는 이곳을 제외한다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쓰였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들과 종들과 심지어 나그네에게까지 쉼을 제공하라는 명령에 이 나파쉬라는 말씀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보세요. 사람만 쉬는 게 아니에요. 가축들도 쉬게 하라는 겁니다. 종들도 쉬게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집에 머무르는 손님, 나그네까지. 여기서 숨을 돌리리라. 이 숨을 돌리리라가 히브리어로 나파쉬입니다. 여기서 한 번 쓰였고 나머지 한 번은 다윗 왕과 다윗 왕의 추종자들이 쉰 것을 가리키면서 쓰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4절입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다윗 왕이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그 다윗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도망가다가 쉬었다는 거예요. 이 쉰이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파쉬입니다. 이렇게 딱 2번 쓰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쉬심으로써 다시 생기를 얻으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쉼으로써 생기를 얻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쉬신 것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고 즐거움을 누리시고 만족을 누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모든 걸 보시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4편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뭘 즐거워하신다고요? 그분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쉼과 만족은 온 우주의 왕으로서의 쉼과 만족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우주적 궁궐인 천지를 만드신 후에 일곱째 날 보좌에 좌정하셔서 스스로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후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성별하신 언약적 표징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도 추가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어떤 의미가 또 추가가 되냐면 구원의 의미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세요. 왜 지키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보여주는 도장과 같다는 거예요. 확증해주는 인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리고 또 하나 자기들의 쉼이 하나님이 쉬신 것에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기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계명도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너희들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일, 구원하신 일도 함께 가리켰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십계명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 그 십계명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왜 안식일을 너희가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5장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너희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을 누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구원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 대속죄일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날이요? 1년에 한 번 있는 그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기리는 날이기도 했던 겁니다. 정리하면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고,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고, 레위기 16장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안식일인 주일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 규정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녀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종과 가축에게도 온전한 휴식을 주어야 하고, 심지어 그 집에 방문한 나그네조차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집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손님이라도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너의 아들, 너의 딸, 너의 남종, 너의 여종, 심지어 너의 가축들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쉬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집안에다 불을 피우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줍는다면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엄격하게 금지를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안식일이 뭐와 같은 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언약을 맺은 영원한 표징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언약을 깨트린 자이고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반드시 사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뭘 깨트리는 사람이라고요?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엄격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약시대인 오늘날은 어떨까요? 구약시대의 이런 엄격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의 이 초등교사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옛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구약을 성취하시고 끝내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희생제사를 영원히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드리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런 율법의 엄격함,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 엄격함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율법과 제사 의식, 그 안식일의 규정, 그 모든 게 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어디 있는 장막? 하늘에 있는 지성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들어가셔서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단번이 영원히 속죄를 이루어버리신 겁니다. 단번이 성소를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그 모든 율법과 예식들을 다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리고 갑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안식일을 범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엄격한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들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영원한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거죠. 물론 오늘날 주일을 범한다고 해서 구약시대처럼 돌로 쳐서 사형시켜야 되고 그런 건 다 사라졌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뜻, 그 안식일의 정신은 사라져버렸습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그 정신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주일을 지킴으로써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우리 모두는 거룩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거를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온 세상 앞에 공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습니다. 새 언약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무슨 요일에 부활하셨어요? 일요일에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한 주의 첫날,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에 모든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일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선포하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과 아담에 속해 있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데 실패한 모든 일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 죽음으로,
내 순종과 내 피로 다 완성했다. 이 선언을 하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중추적인 구속 사건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제 교회는 안식일을 언제 지키는가? 마지막 날 토요일이 아니고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주일에. 그래서 안식일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안식일이 언제였어요? 한 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안식일이 어떤 요일로 바뀌었다고요?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기독교의 안식일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바로 이날 우리가 이미 들어간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을 충만히 누릴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영원한 안식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주일에 맛을 보고 고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주일에 한데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한 안식을 맛본 후에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예배하는가? 첫 번째, 한 주의 첫날, 즉 일요일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주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이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한 주의 첫날이 주의 날로 불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주의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사도 요한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 영광스러운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본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세 번째, 한 주의 첫날에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 날이 무슨 요일인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이 일요일에 성령님이 교회에 강림하신 겁니다. 한 주의 첫날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창조 첫날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우리는 한 주의 첫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기리기 위해 모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빛을 만드셨죠? 창조하신 맨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창조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정한
복음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기쁨으로 즐거워하기 위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6일 동안 일한 후에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근데 이것에는 어떤 기대가 내포되어 있냐면 영원한 안식에 대한 기대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다음에 창조의 일곱째 날은 이전의 여섯 날들과는 좀 다르게 묘사가 돼요, 성경에. 창세기 1장 3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가 반복되냐면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반복되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두 번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날짜를. 그런데 창세기 2장 2절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뭐가 다른지 느끼시겠습니까?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번째 날이니라 그러면서 다음 날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없습니다. 뭘로 맞춰져요?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마침표를 찍는 걸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줄까요? 일곱 번째 날이 앞에 있는 여섯 날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곱 번째 날은 계속되는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안식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안식일 다음에 또 다른 날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의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의 사역 때부터 최종 완성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되돌아보며 첫날 쉬고 나서 6일 동안 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죠? 첫날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가서 6일 동안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걸 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아직 우리는 안식의 최종 완성에 이르지 못했고 그 최종 완성을 고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 첫째 날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이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우리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 되거든요. 6일 동안. 이게 뭘 가르쳐 줘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주일에 잠깐 누렸던 이 안식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고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맛보기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요. 신약의 주일은 안식의 최종 완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대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금요일 저녁 무덤에 장사되셨죠. 묻히셨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죄 아래에 있던 모든 세상의 옛 질서도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출발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을 8번째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 그러니까 8번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죄 아래서 고통하고 신음하던 세상의 옛 질서는 사라져버렸고 묻혀버렸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가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또 다른 한 주의 시작에 불과한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있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구속받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게 안 믿겨지실 수 있는데 믿으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자질구레합니다. 질이 멸렬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에 시달려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문제에 짓눌려야 되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연합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단순히 한 주의 시작을 새롭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겉으로 볼 때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죄 아래서 허덕이면서 고통받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무한 경쟁 속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거짓말하고 속여서라도 남의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져와야 될 것 같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너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자들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죽음의 세계에서 비참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굶주림과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빵과 물을 빼앗아 올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시는, 생명의 밥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라. 너희는 무한 경쟁 속에 떨어진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게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최종 부활의 첫 열매이면서 동시에 만물 회복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사역과 승리의 부활을 기립니다. 우리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새 창조의 날을 믿음으로 고대하며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는 이미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말세를 만난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말 속에서 사는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코앞에 두고 예수님의 재림 속에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성도인 우리는 이 안식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과 10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보십시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시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왜 일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간 성도인 우리는 일하는 목적이 달라지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영광을 질그릇에 불과한 나의 몸과 내 삶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비추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주일을 즐거운 주말을 억압하는 규정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교회 때문에 놀러도 못 가.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준수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은혜의 수단으로서 경건의 일부분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은혜인 겁니다. 이 주일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례로 죄사함의 은혜로 성도의 교제와 사귐으로 영원한 안식의 완성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일을 안식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죄 아래 썩어 문드러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하지 아니하였고 다가올 영광스러운 새 시대,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하루 온종일 안식하는 것처럼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단지 주일 아침에만 혹은 그 1시간 정도 되는 예배 시간만 주님의 시간이 아닙니다. 주일 하루 전체가 주님의 날이고 우리는 이 주일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탄이 지배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서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신데 왜 지키라고 하시는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또 한 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아니요. 죄와 죽음과 마귀가 다스리던 애굽 땅에서 우리가 노예로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내어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다시 말해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런 창조와 새 창조를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는 공적 예배로 모이기 위해 주일을 구별해 놓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사계명에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무엇보다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과 그 복음의 말씀을 교육하는 교육이 지속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안식일에는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례들에 참여하고 함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기독교적인 자비를 베풀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최종 완성의 그날, 안식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부지런히 모여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구별한다 또는 구별하여 지킨다는 말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데 전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가시는 날이고 아버지 품에 우리를 누이시는 날이에요. 복음 설교와 성례를 통해,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를 통해 우리 영혼을 성령님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날입니다.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주일을 가장 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하나님의 집을 절대로 비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성찬식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베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자기 자리를 비우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부요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연히 놓쳐버린 바로 그 설교 말씀에 우리 영혼에 적절한 보물 같은 말씀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지 모르고 살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석하지 않은 바로 그 기도회와 찬양의 시간이 우리 마음을 북돋우고 견고히 하고 새롭게 하는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일을 준비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과 쉼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우리 교우들과 기쁨으로 사귀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가 아버지 품에 누이게 하시고 복음 설교와 성례를 통해 우리 영혼을 성령님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여 주옵소서. 형제들과 함께 모여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통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